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임재케 하셔서 사도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사진으로 한 번 더 봤는데요. 우리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찍은 영상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2층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을 통해 주의 종들을 일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 필요한 모든 필요에 쓸 것들을 채우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황일구 목사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마침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해 주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번 라마나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혼 때 혼수를 구입할 때 꼭 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애플에서 나오는 컴퓨터였어요. 아이맥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맥 컴퓨터를 샀는데 일반 컴퓨터는 윈도우를 쓰잖아요. 아이맥은 윈도우를 안 씁니다. 그 매킨토시라는 걸 써요. 근데 제가 윈도우만 써봐가지고 아이맥에다가 윈도우를 깔아 썼어요. 이게 이 아이맥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웃고 계시고 아이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컴퓨터를 쓰려면 매킨토시를 배워서라도 써야 돼요. 근데 윈도우를 깔아 썼어요. 그래서 반의 반도 못 썼어요, 기능을. 그러다가 당근에 잘 팔았어요. 혼수인데. 여러분, 컴퓨터는 팔면 끝이에요. 돈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의 인생을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이에요. 컴퓨터는 팔면 끝이지만 돈이라도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성경의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구해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묵상하고 복습하실 건 다 같이 복습하시고 또 현재의 시대에 맞는 이유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성령을 구해야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착한 모습이 있죠.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전적인 타락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하나를 범죄하게 될 때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까지도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됐다. 11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은 아니했어도 살인을 했다면 율법을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깨끗한 물에, 제가 지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끝까지 다 마십니다. 왜냐하면 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준비해 주신 분이 그럴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다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제가 지금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물 속에 정말 손톱 반만한 토끼똥을 한 마리가 아니라 토끼똥 하나를 이 물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후로 이 물은 전체가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어도, 온 율법을 잘 지켰어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됐다.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되었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완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아닐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어땠다는 겁니까? 그 우상이 시키는 그대로, 사단 이 나쁜 놈이 시키는 그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된 존재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선하신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사방팔방을 다 막아 놓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곳이라도 개구멍이 열려 있으면 사람은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개구멍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꽉 죄우시는 겁니다. 왜? 하늘을 보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의인이 아닌 죄인은 완벽히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가 좋은 것을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마다 선한 걸 한다고요?
아니요. 악한 것을 한다. 선한 의도를 갖고 시도했으나 전적인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천성적으로 죄인이 되었으며 또한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온전한 죽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선에 대한 본성이라도 가진 채로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여길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잘 아신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원죄의 늪에 빠져 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얽매여 있으며 이를 위해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원죄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원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분 타락이면 인간의 선한 모습을 개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을 구해야 하냐면 복음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구해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원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리모컨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미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색깔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합니다. 천주교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헌금하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단의 속삭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 보혈의 축복과 예수에 의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혈과 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열심히 노인센터에서 설교했더니 우리 우동원 집사님이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다 피의자이군요, 이러더라고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의로 되는 사람, 피의자. 할렐루야. 잘했죠? 어디 계신지. 얼굴이 벌개지셨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똑같아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예,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거의 비슷하지만 또 새로운 말을 합니다. 자,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의가 나에게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원죄의 속성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원리로 역사하시는데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이 순종의 주체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복음의 말씀, 성령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돼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할렐루야.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 유혹이 있더라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실 때 죄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 죄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네, 집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말씀. 바울이 고백했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왜 즐거워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또 원죄로 말미암아 죄법이 등장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죄법이 싸우는데 누가 나를 사로잡아요? 죄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에 내주했을 때 죄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지만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 계명, 신약 말씀의 그 복음을 다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세 계명도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부흥회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찬양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똑같아요. 리셋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어디 갔었나 보다. 우리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주의 수준에서 넘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율법을 순종 못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주님의 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3번에 넣었냐면 이제 진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굶어 죽습니다. 세계 미래학회가 선포를 했는데 2040년이 되면 이 세상은 영성시대로 간다고 아예 공포를 해버렸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렸는데 2040년에는 영성시대가 열린다 그랬어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감성시대였어요. 아이폰의 그 아름다운 예쁜 모습, 사진이 예쁘게 찍히는 거, 여러분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끝납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드릴 때 사진이 하나 떴을 거예요. 애플 컴퓨터인데 윈도우가 깔려있는 사진. 그거 AI가 그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시대가 너무 빨리 왔어요. 4차 혁명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 한 번 더 띄워줘 보시죠. 저거 10초 안 걸렸습니다. 아이맥으로 윈도우 하는 남자 그려줘 했더니 10초 안에 그렸어요. 대단하죠. 화가들 직업이 있습니다. 모델들 직업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직업이 있습니다. 이미 국민은행은 죄송하지만 AI 상담원을 시스템해 가지고 240명을 잘랐어요. 이제는 영성시대입니다. 빅데이터와 AI가 이미 지식을 꽉 잡았어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이제 AI한테 그림 그려달라면 그림 그려줘요. 5일 전에 GPT라는 그 업체에서 이제 카메라까지 접목해서 얼굴을 보는 즉시로 친구가 얘기하듯 대답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성, 정말 진리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조금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너무 능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만간에 영성시대가 열리고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더 경제는 AI와 빅데이터에게 영향을 받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8절 말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데이터는 너무 큰 데이터예요.
그 빅데이터와 나의 조그만 지식을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 데이터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도 안 돼요. 책으로 다 기록 못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하신 목자십니다. 여러분, 영성시대가 오든 그 뒤에 무슨 시대가 오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우리는 더 좋은 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솔로몬은 몰라가지고 지혜를 구했죠.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먹고 살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일인지, 무엇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우리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턱에 다다랐어요. 이제 삶이 갑자기 크게 바뀌어요. 진짜 영성 아니고는 다른 걸로 못 살아요. 지성과 감성, 이미 AI와 빅데이터가 꽉 잡아버렸어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성시대에 변하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그게 목사래요. 할렐루야. 영적인 일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카운터에도 요즘 다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이제 맥도날드 3명이면 다 굴러갑니다. 옛날에는 10명 있어야 되는데. 왜? 키오스크에서 찍으면 끝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이 공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요.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 금방 띈 말씀처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광 계속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이에요. 나에겐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세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주할 때는 죄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전적으로 순종케 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전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이제 곧 영성 시대가 와요. 영성 말고는 로봇과 AI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영성을 갖겠습니까? 저 증산도 영성 갖겠습니까? 마음 수련 영성 갖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영성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 되시는 성령만을 구하시고 이 앞서 다가오는 영성 시대에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진리의 영의 지혜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논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성령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